안녕하세요. 다대림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입니다. 성경을 고백적인 관점에서 읽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자신의 해석을 의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묵상은 자기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주변에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노숙인을 보면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는 아이들을 보면 달래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벌써 피곤으로 머리가 기울어지는 사람을 보면 어깨라도 빌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긍휼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긍휼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인지상정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품어야 할 긍휼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규칙을 먼저 생각하고 그 규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법으로 배고픈 제자들의 이 행위를 노동이라고 자신들의 법으로 판단을 한 거죠. 우리는 안식일 법을 만든 이유가 배고픈 사람들 보고 너희들 먹지 말고 참으라 이런 것을 위하여 법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 쉬고 또 안식을 하고 또다시 일을 하고 이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자신의 배고픔을 주일날 안식일날 했다고 하여서 그것 가지고 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고픔을 참으라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원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행하였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긍휼이 우리 삶에 나타나려고 하면 법보다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법 규정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회는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무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안식을 위함인데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여줘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법 정신이란 말입니다. 줄인 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먹이고 생명을 위협받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구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법의 정신이란 말이죠. 다윗 왕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지요. 이 배고픈 사람들, 쫓겨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이 그 법을 어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쫓기는 자이지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들도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허물을 가지고 허물이 있어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허물 없는 제사장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든지 성막을 지키는 봉사에서든지 배고픈 자를 먹이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허물 있는 자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시고 긍휼을 말씀하시고 또 성전 안에서도 긍휼을 말씀하시니까 성전 안에서부터 광야까지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배고픈 사람들 있으면 먹이고 돌보는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눔이 곧 긍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성전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이든지 제물을 가지고 갔지만 신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죠. 왠가 하면 신약에서의 제물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긍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걸 다르게 풀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건 신약 성경에는 산제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이고 그런 예물이 되는 이유는, 제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신약의 예배는 긍휼을 베품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곧 나눔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안식일 법을 어긴 제자들의 죄보다도 주님은 죄인인 제자들과 이미 동행하고 있고요. 또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비난받는 제자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옹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욕먹는 거 보거들랑 그들 편에 서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면 되지 않겠지요. 그거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통분했잖아요. 그랬더니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도 나누고 자신의 재물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또 작은 선물도 나누는 그런 풍성한 나눔이 있는 긍휼로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작은 문제를 너무 곱씹어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그냥 장난스럽게 던진 말에 계속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일하다가 저지른 작은 실수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자꾸 심각하게 여기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해져요. 제가 담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요, 이분을 제 옆에 안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제 말을 많이 잊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 자신이 어떤 말에 실수를 해서 누구에게 상처 줬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 옆에 계시면 사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는데, 그런 점에서 이분에게 먼저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마디는 꼭 더 하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이미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 이렇게 자책도 많고 꼼꼼하고 또 실수는 자꾸 기억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자책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에 든든히 서셔서 자책을 이겨나가시고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이 한 말을 되새김질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묵상하며 자신을 지치게 하고 괴롭히는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단다는 이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